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여기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게 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매위어 오거늘, 이렇게 글이 될 수도 있고요.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매이어져서 오거늘 하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거늘. 아 다르고 다르죠? 그럼 여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고 싶어서 온 겁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고 싶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주인이죠. 그리고 중풍병자는 이제 사이드맨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보나마나 그 아버지나 형제들이나 또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중풍병자는 그럼 왜 이 사람이 주인공이 못 되는가? 이 사람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방에 들어놓여 있어도 말입니다. 친척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우리도 좀 가봐요. 그럼 아버지 우리도 좀 가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야 아들들아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작은 아버지 나 좀 내려다 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집 자진해서 온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온 겁니다. 사람들이 강제로 메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의사도 조금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게 본 동네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집 거 팔아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도 많이, 할머니들도 많이 따라다니고 젊은 여자들도 많이 따라다니고 12제자 따라다니죠. 70문도 따라다니죠. 120문도 따라다니죠. 이 사람들을 대동하고 나사렛 갈릴리 바다 거기서 전도해야 되는데 나사렛에 그 집 있어 봤댔죠. 멀어서 나사렛까지 와서 잠잘 수가 없잖아요. 여자들 그 숙소, 그 다음에 이제 70문도 가운데서 노인들 숙소, 어린아이들 숙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사렛 집 팔아먹고 말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가버나움에 집 한 채 샀습니다. 그 돈으로. 전도하시느라고 집 팔아먹고, 목수하던 집이라 거기서 목수를 해야 그 동생들이 목수하더라도 그 장사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목수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아버지도 거기서 목수했고 계속 그 자리에서 목수를 해야 일감도 들어오고 물건도 잘 팔리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금도 거기 많이 붙을 텐데 팔아먹었습니다. 전도하시느라고요. 집 다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고 가버나움에 조그만 거 집 한 채 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본 동네가 됐어요. 우리 같으면 나사렛 지금 팔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목수 해먹고 살았고 내 동생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거기서 목수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집 팔아먹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시겠습니까? 저 분이 어떤 분일까? 보통 분은 아니에요. 저 예수님 있잖아요. 선지자라면 엘리야나 엘리사급, 다니엘이나
사무엘급, 모세 정도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는 아닙니다. 집 팔아먹고, 그것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엄마가 계신데 어머니를 그래 누가 모셔? 그 집 팔아먹고 가버나움으로 오면은 이제 목수일 동생들이 시작해서 어머니 모셔야 되는데 동생들은 누가 먹여 살리고, 그 나사렛 집 팔아먹을 때 참 큰 결단하실 겁니다. 그 집 팔아먹을 때 참 결단 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때 왜 동생들이 반대하지 않았을까? 엄마가 죽어도 이건 못 판다. 이건 너네 아버지가 사놓은 집이지. 이게 네가 사놓은 집이냐. 못 팔아먹는다. 엄마가 반대할 수도 있고, 동생들이 형님은 나가서 그거 하신다고 그래도 우리가 어머니 모시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집까지 팔아먹습니까? 그래 가버나움 낯선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목숨 먹고 삽니까? 농 짜고 이제 장농 짜고 뭐 이렇게 해서 찬장 짜고 이런 거에서 먹고 사는 건데, 거기 낯선 땅에 가가지고 그래 이제 시작하면 누가 우리 집에 찬장 맞추러 오고 장농 맞추러 옵니까? 아니 우리는 젊다고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떻게 집을 팔아먹습니까? 이 목수하던 집을. 그 야고보나 뭐 그 동생들이 있잖아요. 유다 같은 동생들이요. 시몬 같은 동생, 요셉도 동생이 있고, 동생이 넷이나 있는 남동생이, 또 여동생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반대를 안 했어요. 그거 보면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놓으셨다. 엄마한테도 신앙을 깊이 넣어드렸다.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남만 가르친 게 아니고요. 그렇게 가족 식구들도 잘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동생들 유다나 야고보나 시몬이나 요셉 같은 그 남동생들, 그 다음에 여동생, 누나도 있는지 모르고, 그럼 그 사람들 중에 그 집 팔아먹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걸 보면 참 가정을 잘 다스렸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동생들한테. 오늘날 목사님들 아들들이 망나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목사님들 아들들 가운데서 망나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건너가서 별짓 다 하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목사님들 다 아들들 미국으로 보내고 호주로 보내놓고 거기서 별짓 다 하는 아들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집 팔아먹을 때, 그 팔아먹고 가버나움으로 이사갈 때 단순히 그저 그 숙소로 쓰려고 팔아먹은 거란 말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간 게 전도하려고 이사 가신 거란 말입니다. 엄마 뭐 먹고 사는 거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면 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예정, 섭리, 이걸 믿으신 거죠. 예수님은. 보면 저 예수님은 있잖아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에 선지자라면 엘리야급, 엘리사급,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니엘 정도,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나사렛 그 목수하던 집, 대대로 목수하던 집, 그거 못 팔아먹습니다.
그대로 그 목사 먹던 집인데 거기서 목수를 해야 저 건너편 마을에서도 와서 주문해가고 멀리 그냥 막 20리 30리 밖에서도 와서 장롱 짜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문해가고 그렇게 소문난 곳인데 그 집을 어떻게 팔아먹어. 이게 어떻게 장만된 집인데 이게 엄마 집이죠. 또 자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대로 팔아먹고 가버나무로 이사했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면, 이만한 용단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저분이 아마 선지자라면 엘리야나 엘리사급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 집 팔아먹었습니다. 나사렛집. 그래서 그 본동네로 오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집에 계셨어요. 그랬더니 가버나움 그 주변에 있는 병자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오늘 그냥 예수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시골로 전도하러 가시고 맨날 저 동네로 전도하러 가시고 집에 안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 벳세다 주변에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가다라 지방에 사방에서 환자들이 다 몰려와 보니까 마당을 꽉 채웠습니다. 마당이 꽉 찼고요. 그리고 이제 마당만 찼습니까? 딱 대문 밖에까지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있잖아요. 단체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다 아픈데 손 얹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 손을 얹어서, 몸에다 손을 얹어서 안수하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인연을 맺어가면서 그 사람을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거거든요.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당에 꽉 찬 사람들은 오늘 다 안수 다 하고, 또 예수님이 어디 병자만 고치십니까? 병자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또 설교 예수님 한 번 하셨다면 얼마나 길어요. 꼬박 3일을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설교 시작했다면 끝이 없어요. 이 세상에 누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까? 유명한 권세 잡은 사람입니까? 유명한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이 세상에 살다가 그 육체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것도 복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군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든지 도시에서 어디 공장에 다니든지 어디 청소부를 하든지 간에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하고 연하고 순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육체가 천당으로 올라간다면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육체가 산채로 천당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성공해가지고 올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든지 부자가 되든지 권세를 잡았든지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됐든지 간에 잠깐 그 짓하고 그 육체가 유황불 타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 육체가 천당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예수님 설교 한번 시작하셨다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설교 한번 시작하셨다면 아이고 예수님 설교 그만하시고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번 설교 시작하셨다면 설교에 푹 빠져요. 이제 내가 안수받고 이제 내가 병 고칠 차례거든요. 근데 예수님 설교 시작하셨어. 2시간을 하든지 3시간을 하든지 병 고치는 것도 다 잊어먹고 설교에 푹 빠져요. 예수님 설교 시작하셨다. 지금 우는 사람이 비록 실패를 하고 지금 비록 손해를 보고 울고 있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사람에게 지금 오늘 애통한 일을 당한 걸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예수님 설교 한번 들으면 거기에 푹 빠져요. 이틀이고 사흘이고 물도 한 모금 안 먹고 그 설교 들어요. 푹 빠져서. 엄마 배고프다. 이틀이나 밥을 안 먹으니까 배고프다. 엄마 집에 밥 먹으러 가자. 야, 가만히 있어. 설교 좀 듣게. 엄마 지금 사흘째인데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배고프다. 엄마 밥. 야 꼬마야, 너 좀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꼬마야. 설교 좀 듣게. 엄마 배고프다. 야 꼬마야, 조용히 하라니까. 엄마 배고프다. 야 꼬마야, 너 좀 조용히 해. 설교 좀 듣게. 야 조용히 해. 설교 좀 듣게. 엄마, 야 가만히 있어. 설교 좀 듣게. 엄마, 야 가만히 있어. 설교 좀 듣게. 뭐 사흘씩 물 한 모금 안 먹었는데도 그 설교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게. 그러니 이렇게 설교 한번 시작했으면 2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장장 막 하시는 설교인데 마당에 환자들이 꽉 찼고 대문 밖에까지 막 환자들이 가득 늘어섰어요. 뭐 대문 밖인지 대문 아닌지 뭐 문도 필요 없어요. 지금 대문 밖에도 가득하고 대문 안에도 가득합니다. 환자들이 지금. 그런데 그때 마침 저 멀리 보니까 빨리 영차 누구야 막 여러 사람이 들꽃을 하나 들고 오는데요. 그 들꽃에 뭐가 실려 있는가 하면 환자가 실려 있어요. 꼼짝도 못하는 환자예요. 중풍병자예요. 얼마나 꼼짝 못하는가. 침대에 딱 달라붙었어요. 일어나 보세요. 머리만 요렇게 아니 일어나 보세요. 머리만 요렇게 해요. 아니 일어나 앉아 보세요. 머리만 요렇게 해요. 그게 다예요. 아이고, 침대에 딱 달라붙은 중풍병자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막 그 침대를 막 한쪽 귀퉁이씩 막 들고 막 용차 와요. 와 보니까 벌써 대문 밖에까지 사람이 꽉 찼어. 마당에 꽉 찼어. 그냥 못 들어가. 내 차례 기다리려면요, 내일 밤새도록까지, 오늘 밤새도록 그만두고 내일 밤새도록까지 기다려도 안 돼. 그럼 예수님은 내일도 여기 계시느니 누가 그걸 보장해? 내일은 또 시골로 전도하러 가실 줄 어떻게 알아? 환자 다 내버려두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부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 너무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엘리야 같은 사람도 막 죽은 사람을 살렸지만 죄는 용서 못했거든요. 못해줬거든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메고 와보니까 막 마당 밖에도 사람이 가득하고 마당 안에도 마당 꽉 찼고 순서 기다리려면 내일까지 모레까지 기다려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막 마당을 꽉 둘러쌌는데 뒷뜰에도 가득하고 안뜰에도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돌아가야죠. 방법이 없어요. 내일은 예수님이 딴 데 전도하러 가시지 여기 가만히 계시나요? 그럼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못 고쳐요. 못 고쳐. 가보니까 사람이 뭐 꽉 찼어. 그냥 돌아가야 돼. 그럼 예수님 앞에 가야 고치는데 어떻게 내일 그럼 어디 시골로 가는데 따라가 보면 벌써 저쪽 시골로 가버리고 없고 또 저쪽 시골로 가버리고 없고 거기 가보면 벌써 사람들이 꽉 둘러차가지고 내 순서 기다리려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되고 평생 못 고쳐.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사람들하고 막 싸우면서 그냥 막 여럿이 왔으니까 막 사람을 두들겨 패면서 앞으로 가면 되느냐? 이 마당에 가득한 사람들, 막 마당 밖에 가득한 사람들이 단체로 막 뒤를 밟으면 밟혀 죽으려고요. 싸우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한 순서만 좀 양보해 주십시오. 한 사람만 양보해 주십시오. 우린 여럿이 메고 왔습니다. 침상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병은 내일 고쳐도 되지 않습니까? 바늘도 안 들어가. 여기서 그런 말 했다 맞아 죽어. 그럼 어떻게? 사람들 머리 위로 그 중풍병자 침대를 밀고 들어가? 그렇지만 방에를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죠. 방에 딱 줄 서 있는데.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땐지 오늘 고쳐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기까지 환자를 끌고 왔는데 이 중풍병자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예수님 만나야 돼. 죽어도 만나야 돼. 그래 결심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방에 계시잖아. 벽을 막 두들겨 부시고 벽으로 쳐들어갈까? 그럼 되죠. 그런데 벽을 두시려고 보시니까 벽이 어떻게 흙벽돌 단단하게 집을 지어놔가지고 부실 수가 있어야지. 그럼 땅을 파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땅굴을 팔 수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이거 누구야 이거 막 들이밟아 버리죠. 이게 땅굴을 파고서 부엌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부엌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갔다는 부엌에까지 사람이 꽉 차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요? 왜 이렇게 흙 뿌리고 이래? 그냥 안 돼. 부엌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도 안 돼. 그럼 마당에서 마당에 땅굴 팔 자리가 있어. 사람이 꽉 차는데. 땅굴을 파도 안 돼. 벽을 뚫을 수도 없어. 벽을 뚫어서 집이 무너지면 안 되죠. 그건 지붕을 뚫고 들어가자. 남의 지붕 뜯었다가 집 물어주려고. 물어주지. 집 한 채 물어주지. 그까지 가. 집 한 채 돈 얼마인데. 우리 여러 사람이 왔는데,
우리가 집 한 채 져드리면 되지 뭐 걱정 있어 그까짓 거. 집 한 채 져드리면 되지 뭐 걱정 있어서 지금 침대에 딱 달라붙어있는 환자를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그게 중요하지. 지붕 뜯어가지고 집 무너졌다. 집 한 채 가지고 없고요. 새로 지어드리면 되지 뭐 걱정 있어. 집 한 채 지어드리는 거 많이 들어야 돈 1,000,000원 들지 얼마 들어. 지금 사람이 그냥 침대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1,000,000원 가지고 수술할 수 있어? 못해. 요새 웬만한 수술 한번 하는데도 3일 걸렸는데 이제 치료비하고 진찰료하고 3,500만 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술했는데. 그런데 그래. 집 한 채 돈 1,000,000 원이면 지네 땅이 있겠다 못 가지고. 흙벽돌 다시 찍어가지고 목재만 사가지고 지붕은 집 이어주면 되고. 넉넉 잡고 1,000,000 원 미만이지 뭐 얼마나 들 거야. 1,000,000 원 들어도 좋아. 이 사람들이 막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니까 아무도 말 안 하죠. 뭐 자기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막 지붕을 뜯고 말입니다. 지붕에서 달아내렸어요. 이 침대를.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급한 환자가 있어서 지붕 좀 뜯었습니다. 집 새로 지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부스러기 떠는 거. 누구야? 저 사람 좀 잡아누가 좀. 저 사람 좀 잡아누가. 지금 뭐 이렇게 막 부스러기가 떨어져. 누구야? 막 방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죄송합니다. 집 하나 다시 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급한 환자가 있어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도저히 순서는 안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되고 이해 좀 해주십시오. 집 새로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옷 먼지 묻은 거 세탁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세탁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깨끗이 세탁해드리겠습니다. 목욕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띠끌 떨어지고 목욕비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침대를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침대를 보시고서 그래 이렇게 침대에 딱 달라붙었는데 이런 환자도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왜 못 좀 고쳐주십시오. 이 집 우리가 새로 지어드리겠습니다. 먼지 묻은 거 이거 목욕비 다 드리겠습니다. 옷 저희가 세탁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할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더니 걸어갔습니다. 지붕을 다 뜯었는데도 지붕 뜯은 거는 신경도 안 쓰시고 그 지붕을 뜯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어느 선지자가 그래. 남의 지붕을 다 뜯는데 누가 소리 안 지릅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없이 머리에 막 부스러기가 딱 떨어져 내리는데도 아무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걸 이쁘게 봐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저분이 하나님이란 말일까요? 저 예수님이 하나님일까요? 사람이라면 집주인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 지붕을 다 두들겨 부시는데 막 머리에 막 뒷글이 떨어지고 막 눈에 뭐가 들어갔어 막. 그런데 누가 가만히 있어? 소리 한번 지르자. 왜 예수님은 소리 한번 안 질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죽어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사람들의 굳은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쁘게 보신 겁니다. 그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건. 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남의 지붕을 다 뜯는데 글쎄 다 두들겨 보시는데 말 한마디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겠다는 그 믿음을 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은 아닙니다. 지금 저 예수님은 있잖아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람입니까? 아니, 남의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막 눈에 뭐가 들어가고 머리에 단뜩 들어맞고 막 옷에 막 뭐가 떨어지고 막 막대기가 떨어내려서 머리를 꽝꽝 때리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믿음만 보신 거 보면 이 마음이 이분이 이 마음씨가 사람의 마음씨입니까 여러분? 이분이 사람입니까? 사람이라는 사람이요. 손 들어보십시오. 사람이라는 사람이요. 왜 물개 얹듯이 조용합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처럼 앉아있지만 혹시 하나님 아닙니까?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 다 들었네.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 예수님 몸속에 들어있는 마음씨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지붕을 다 두들겨 부시는데 글쎄 말 한마디 안 하고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 집 한 채 물어주겠다는 거, 집 새로 지어드리겠다는 거, 세탁비 드리겠다는 거, 목욕비 다 대드리겠다는 거, 손해배상 다 물어주겠다는 거,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굳은 믿음, 이것만 보신 거란 말입니다. 이쁘게 보신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그러니 지금 사람처럼 앉아 계시는 저 예수님이 정말 사람일까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저 예수님 몸속에 들어있는 마음씨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어떻게 남의 지붕을 다 두들겨 부시는데 말 한마디를 않습니까? 어떻게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굳은 믿음을 막 집 한 채 새로 지어드려도 좋다는 저 굳은 믿음, 그 믿음만 이쁘게 보시는 저 마음씨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사람처럼 누가 남의 집을 다 두들겨 부시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저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저분이 지금 비록 사람처럼 저렇게 앉아 계시지만 정말 저분이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눈을 반짝반짝하고 계시는 저분이 사람의 눈빛을 반짝이고 있지만 저분이 정말 사람이란 말입니까? 저분은 사람 아닙니다. 저분은 사람 아닙니다. 저 마음씨를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딴 건 몰라요. 난 딴 건 몰라. 저 마음씨를 보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씨를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집을 다 두들겨 부시고 머리에 막대기가 떨어져 내리고 막 두당딱 떨어져 내리고 막 옷이 다 막 띠끌투성이가 됐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저 굳은 믿음, 그 믿음만 보시고 이쁘게 보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저 마음씨가 하나님의 마음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지금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절대 저분은 사람 아닙니다. 절대 저분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잖아요. 자, 침상을 들고 걸어가십시오. 한마디 했는데 제가 어떻게 침상이 일어납니까? 가만있으면 내가 어떻게 일어나잖아. 이걸 들고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들고 가?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들고 가고 있어요 지금? 가만있어봐. 나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있어? 이상하네. 내가 벌써 걸어다니자. 다 낫잖아 벌써.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집으로 가십시오.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방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까지 그 설교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셨는데요.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한마디 하시는데
침대에 딱 달라붙은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갔단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에 있으라, 하늘에는 새들이 날으라 하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처럼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입니다. 옛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지금 아이고 다 엎드립시다, 다 엎드립시다, 다 엎드립시다, 저분한테 엎드립시다. 지금 이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가지고 뭐든지 구해보십시오. 뭐 자궁암이 있습니까? 뭐 유방암이 있습니까? 뭐 간암이 있습니까? 뭐 사업이 다 무너져 갑니까? 가게가 지금 문 닫고 비투성이로 문 닫게 생겼습니까? 뭐 가정이 파괴됐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이분 앞에 엎드립시다. 이분 앞에 나와서 엎드립시다. 우리도 지붕 뚫고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뭐 하늘에까지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와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처럼 앉아 계시지만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예, 저분 사람 아닙니다. 저분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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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도 가만히 계시고 지붕 뜯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십시오. 침대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자리에서 침대에 딱 달라붙은 중풍병자가 뻘떡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갔어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지는 열매면 과목을 내라.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가 있으라.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분 지금 오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오십시오. 저 방에 앉아 계신 저분이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방에 앉아 계신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입니다. 방에 앉아 계신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입니다.